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청빙되는 과정 속에 설교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한 절로 설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 절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중단했다가 또 열고 또 중단했다가 여는 일들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상황이 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은퇴해서 약간 옆에 비켜 서 있는 것 같아서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교인들이 있기에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 악이라고 비난합니다. 교인들에게 악한 말로 저주를 부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여기에 편성해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저주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이 자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니 교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악한 말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을 어둡다고 말하는 것,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되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는 가운데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예를 듭니다만은 5만 원권 지폐가 있다고 합시다. 5만 원권 지폐가 구겨질 수도 있고 얼룩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지폐가 구겨졌다고 해서 3만 원이 됩니까? 얼룩이 졌다고 해서 2만 원이 됩니까? 구겨져도 얼룩이 져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이 모였다면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역시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인생을 살면서 구겨질 때도 있고 얼룩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존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중단했다가 다시 열었지만 모이는 교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헌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조금 제가 마음 불편하게 하는 질문 드렸죠.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시작할 때에 제목이 그럴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목사님 자신의 설교 제목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가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그럴싸한데 설교 내용이 그럴싸하지 않으면 야, 이 제목만 그럴싸하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제목은 그럴싸하지요. 예.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중심이 흔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가족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다, 이거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있다,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닿는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개역 성경을 썼습니다.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 다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기라는 말을 넣어서 이 두 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 그것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8절 바로 앞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상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정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고난을 받는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에 처음에 야단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를 듭니다. 이것을 가리켜 징계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포기합니다. 너야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 징계의 매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월트 방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도둑질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매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은 도둑질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엄마가 아들에게 아빠가 때리는 매가 많이 아프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때리는 매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아빠가 때리는 매를 맞고 못된 습관을 고친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가 매를 때릴 때에 내 손등에 떨어지는 아빠의 눈물을 보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어떤 교인이 이제 과속을 하다가 교통순간에 걸려서 속도 위반으로
벌금딱지를 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지난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갔더니 벌금딱지를 떼었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인이 벌금딱지를 떼인 것은 속도 위반, 과속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 겁니까? 그건 과속을 해서 그렇지. 벌금 떼인 거하고 지난 주일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은 것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이가 심한 기침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안 가보시지요? 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다 아는 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다녀오셨군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지난달 11천금을 떼먹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무조건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벌로 생각하면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혹시 회개할 죄가 없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다가 그리고 징계의 매를 드시는데 그 징계의 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를 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마음이 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를 살았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인과론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이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죄를 많이 지어서 종살이 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정적인 타락을 했거나 이런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옥살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고난을 요셉이 당했는가? 그것은 요셉을 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요셉의 종살이도 필요했고 요셉의 옥살이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당한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요셉이 종살이했던 보디발의 집 그리고 옥살이했던 감옥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그 훈련 학교에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 잘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도 잘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사람도 참 좋았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많지 않은 나이에. 저는 장례식 때 울었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생각하면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집사님의 전화로 알리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목사의 무력함을 실감합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고난, 저 집사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네. 좀 더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훈련이구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다윗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살았던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학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고난의 아픔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좋은 예는 사실은 군대에서 하는 훈련의 예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위 출신이라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군에서 군인들에게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젊은 사람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군이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건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병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자식이 갑자기 사춘기에 극을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족이 갑자기 암이 걸리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번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건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 나의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가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뭘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 고난 너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 앞에서 절망합니까? 고난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너머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둘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참 자유롭겠습니다. 참 자유롭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은퇴했다 그러면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배드민턴 같이 치는 불신자들은 목사님 은퇴했으니까 뭐 한두 번 정도 교회 빠져도 안 됩니까? 목사님 은퇴했는데 우리하고 술 한잔 합시다. 너무 자유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 일찍 은퇴해서 너무 아쉽지요, 너무 후회되지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말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은퇴를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다, 조금 더 할 걸.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맞춰서, 저는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때를 맞춰서 나로 하여금 은퇴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퇴 이후에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백수살이 하도록 그냥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야,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나에게는 아빠가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최고로 유명한 목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기죽을까 싶었어. 나에게는 아빠가 최고로 유명한 목사다. 그것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아, 내 딸이 그래도 뭐 헛말이라도 알아주는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 너머에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앞부분이 생각하건대 라는 말이에요. 뭘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지.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본심이 뭡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복 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본심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의 길은 이 땅에서 영원히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 길은 영원히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길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내 모든 삶을 다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고난의 길은 끝이 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가 90돌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모습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밤마다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는 모습, 늘 기도하시고 늘 성경 읽으시고 애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로하셔서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나는 설교를 듣고 싶은데 귀가 먹어서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어머니는 이 길을 다 끝낼 것입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어머니가 그토록 사모하던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 영광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길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그 복락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극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건 믿는데 이건 믿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교인들이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 노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정치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추억을 살려서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노래는 고난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약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친 길입니다. 그래도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가 된다. 감사하지. 그렇게 외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